감사합니다. 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분쟁의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곤고함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평화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땅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허락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로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그리고 물질의 그리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로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노래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우리가 서야 할 도리를 새기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엘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유다를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 정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훈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에 대한 그 날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는 어떠한 장면들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중계방송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혹은 그 이후에 녹화된 필름들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이 단어가 참 평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런 거겠구나. 어떠한 것도 손쓸 수 없이 도망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밀려드는 해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 앞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물과 자동차, 배, 사람들이 순식간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서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다 물에 그냥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은 어떤 것일까? 또 지난 2월 6일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지진, 아직도 몇 명이 희생당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피해는 수많은 건물과 인명사상, 10만 명 내외 최소한도 희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의 여파로 지구 표면이 갈라진 거리가 400km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땅이 갈라지면 도시가
그냥 땅속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고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그냥 화산에 묻힌 것을 발굴해낸 역사적 현장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재해 덮인 한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가 우연히 발굴을 해서 찾아내니까 결국 도시 하나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조차도 아마 할 수 없는 그냥 순식간에 공포와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죽음을 이렇게 발굴해낸 모습을 보면 각각의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은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을 그냥 그렇게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현상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서 그날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숙지해서 결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적어도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언하게 하신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도록 하지 않지요. 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심판하면 되지. 근데 그날을 굳이 알리고 또 알려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은 뭐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실 그 나라를 완성하실 과정에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오늘 이 요해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것은 다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적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이 하얘졌도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문단으로 제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날에 있게 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6절에 가서 거기에 무리들의 낯이 얼굴이 하얘졌다 그 말이죠. 질렸다 그 말이죠. 창백해졌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절로부터 쭉 보면 앞에서 언급한 메뚜기 대신에 말이 갑자기 등장해요. 앞에서는 메뚜기 얘기만 했지 말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메뚜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앙의 도구, 수단이 메뚜기에서 말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메뚜기를 통한 재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 메뚜기의 소리가 뭐 같다? 말 달리는 소리 같다. 그 얘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알일 수도 없는 메뚜기의 그 메뚜기가 날아오는 소리가, 메뚜기가 뛰는 소리가 말 달리는 소리 같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질리는 순간입니까? 그 메뚜기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현상에 대한 표현으로서 말 달리는 것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장면에서 그것이 마치 말들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포심, 두려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상상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일 겁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드는 모양과 그 소리가 말 기병들이 달리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통에서 군사가 항호를 열을 지고 백병전을 할 때에 소리를 지르는 소리와 같다.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닥쳐올 심판의 날 대재앙은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달리는 소리 같은데 그 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산 꼭대기에서 말이 어떻게 달려요? 근데 그 말들이 달리는데 산 꼭대기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 표현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말은 들판에서 달리지 산 꼭대기에서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비유적인 거예요. 말이 달릴 때 대지를 박차는 소리는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소리 자체가. 그런데 그 말들이 산 꼭대기에서 달린다? 여러분, 산에 가셔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시면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산이 울립니다. 그 울리는 건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바위 하나 뚱 떨어질 때 그 산이 울리는 소리는요, 사람이 소름이 끼칩니다. 산에서 잠을 자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달리는 소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대로 얼음이 되는 것처럼 사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공포에 쌓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말 대신 전차가 그런 소리를 내지요. 그래서 전차가 지축을 흔들면서 달리면 전장의 군인들은 그 자체가 공포심에 쌓이게 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바싹 마른 들판에 풀에 불이 붙었어. 그리고 바람과 함께 그 불이 타가는 소리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꽃을 비유로 재앙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싹 마른 들풀이 강력한 바람과 함께 불이 탈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넓은 개갈지가 없는 나라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지만 가끔 여러분 대평원 있는 나라에서 들에 불이 났을 때 장면들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살던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불에 갇혀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대신에 산불 예를 들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볼 때마다 산불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참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지요. 가끔 우리가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봄철에 많은 피해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해요. 불이 날아다닌다. 실제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불이 옮겨 붙거든요. 여러분이 산불이 꺼진 다음에 보세요. 듬성듬성 불이 났잖아요. 한 번에 쭉 타가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탄다고. 그게 뭔가 하면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붙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소방관들로서 많은 희생을 당하지요. 특별히 미국처럼 큰 대륙에 사는 대륙이 있는 나라들에게서 산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알면서도 갇히죠. 불 속에 갇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치솟는 불길이 바람에 날아다닐 때는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설명하고 있는 예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들판에 바싹 마른 풀밭에 불이 나서 모든 생명체를 태워 죽이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결국 그러한 심판의 날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심판의 날에 직면하게 될 상황에서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들이 모두 하얗게 질린 상태가 될 것이다. 정말로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기절할 만큼 놀라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표정 아닙니까? 요엘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 날에 처하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이 처하는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쉽게 이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 세상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역사를 남겼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도 그 수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임하게 될 때 오늘 요엘이 예언했던 유다에 대한 예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얼굴이 하얘질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별일 없으니까 내일도 별일 없을 거야.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드러내시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또 한 번 10절까지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7절 말씀부터 쭉 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캄캄해졌다 그런 얘기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다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결국 지배를 당하게 될 때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과정, 쳐들어온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재앙의 날에 곧 심판의 날에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절로 6절에서 표현은 메뚜기 재앙을 말이 끄는 병거들이 산 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로 묘사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얗게 질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병거들이 요란하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숨 쉴 틈도 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결과 이번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하게 되는 표현을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 그러면 그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김새의 특징이, 등산로에 대한 특징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산이라도 높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도 오르기 쉬운 산이 있습니다. 그건 생김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높지 않은데 참 힘든 산이 있습니다. 그 얕잡아 보고 갔다가는 대단히 큰 코닥치는 상황이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산을 오를 때 적당한 선에서 오르막길이 있고 적당한 선에서 평범한 길이 있고 하면서 적당한 평원이나 평탄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산을 오르지만 쉼을 얻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오르기 시작해서 정상까지 평지가 한 곳도 없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 그런 산은 오르기가 참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이내 지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미혹되는 거죠. 내가 저긴데 끝은 안 보여. 근데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의 날이 강력하게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는데 결국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기력마저도 쇠하게 되고 그 놀란 상태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게 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평평한 결이 있으면 적어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회복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산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가거나 포기하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전문 등산가들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올라갔다가 해줬다고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바위에 매달리거나 얼음에 매달려서 그냥 잡니다. 밧줄 하나 의존해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려올 수도 올라갈 수도 없다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오늘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주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선언된 것으로 결코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봐주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수정하는 거나 또 취소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하신 심판의 때와 상황에 대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여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고 표현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요해를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충분하게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이 왔을 때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굳이 말씀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좌절하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공포에 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한 번 공격해 오게 되면 노도와 같이 그리고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몰아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건물마다 성읍마다 집집마다 침략군들이 삽시간에 기어 올라가서 모두 정복하고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가 느끼게 될 절박함,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떨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떤다. 한번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떨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떤다는 표현, 그리고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빛을 잃었다. 가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상상했던 장면을 재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절미할 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그리고 흑암 중에 갇히면서 심판의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잘 연상해 보시면 이 상황을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먼 훗날, 아니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의 심판의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떨고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침략군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닥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한순간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땅이 진동한다.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이 갚히고 그리고 별들이 캄캄하고 별들조차도 빛을 거두었다는 표현은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숨막히는 순간, 절박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밤하늘의 별조차 그 빛을 거두었다는 표현으로 지극히 시적인 같지만 그 시적인 표현 자체가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훗날의 심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아니기 때문에 말이 그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야 하고 이 땅의 무질서와 이 땅의 불의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명,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4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 11절 말씀은 심판의 날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일어났던 말씀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어떤 멸망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주어가 분명하게 여호와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 심판의 권세를 영원히 갖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그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권세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군대,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에서는 말로 표현됐고 불로 표현됐고 메뚜기로 표현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1절부터 보았을 때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방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이방민족을 그렇게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방민족이 강하다 이런 표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이방민족이 어떠한 것들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적할 수 있는 권세자가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집행하는 이방민족의 군대는 대적할 대상이 없는 강력한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당시에 어떤 나라나 권세자가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과 어떤 요령이나 요행을 구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집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행되는 순간에 인간이 처하게 될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동일본 지진과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진이 있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순간 CCTV에 담겨진 그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질린 모습, 그냥 우리 표현을 한다면 혼비백산, 그 이상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길에 있던 사람도 똑바로 서질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이건 그만두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CCTV에 찍힌 동영상은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요엘은 그러한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떤 표현이나 자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위험하고 위험 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반문하고 있는 이 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당할 자가 누구냐? 그냥 숨이 멎는 느낌? 그저 표현한다면 악쓰는 절규의 소리?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밖에 또 다른 표현이나 어떤 요청은 사실상 그 순간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엎드려 쏴 자세를 하지 말라도 알아서 합니다. 누가 일어서서 총 쏠 사람이 있어요? 엎드려서 쏠까 말까인데. 그 상황의 위급함, 그 상황의 절박함, 어떠한 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규는 단순한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동시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절규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심판이 있을 때에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함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손을 내밀 대상이 없는데요. 비로소 하나님이십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물리치거나 연기시키는 기회조차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하게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범사를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열어주시어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신 아름다운 모습,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케 세움받을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과 은혜로 함께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